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가 됐든 아니면 가족이 됐든 전도를 하다 보면 종종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책에 적힌 내용들이 실제 내 삶과 너무 동떨어져 보인다. 역사적으로 봐도 시간이 굉장히 예전 일이기도 하고, 또 그 안의 내용들이 허무맹랑해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적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는 하지만, 정작 그렇게 안 살아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내 주변에 정말 많다, 당장 나도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성경 속에 적힌 이야기는 어떨지 모르지만 너무 옛날 이야기니까 지금 이 내 삶에, 우리 삶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또 성경에서는 세상의 끝,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의 끝이 지금 아니라 당장 오늘 하루도 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는데 무슨 그런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냐,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는 이야기들을 듣곤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2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에스겔은요, 지금 1인칭으로 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속담이 있던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죠.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진다라는 것을 조금 쉽게 풀어 쓴다면, 세월은 흐르는데 환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이 환상은 이스라엘 가운데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월은 흐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짜다. 항상 이루어진다 말은 하지만 이루어진 적이 없다. 그러니 신경 쓰지 말고 지키지도 않아도 된다. 그냥 마음 편히 살아라 라는 뜻이겠죠. 지금 이런 이야기가요,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목해 볼 것은, 세월은 흐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말이요, 성경에서 에스겔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표현하셔요? 이스라엘의 속담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속담. 여러분, 속담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도 여러 속담들이 있죠. 계란으로 바위치기,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등. 그 뜻을 굳이 우리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는 그 의미를 다 이해하고 일상 가운데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국어사전에서 속담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찾아봤더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로부터 민간에 전하여 오는 쉬운 격언이나 잠언. 결국 속담은요, 오랜 시간 동안 한 나라, 한 문화, 한 민족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의 삶의 지혜, 삶의 방침 등이 되어서 전해 내려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들 가운데서 세월은 흐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지금 속담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 상태가요, 매우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아니, 하필 속담이 이런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믿지 않고 그 말씀에 무게를 두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이 그들의 속담이 되어버린 겁니다. 앞서 세월은 흐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속담의 의미를 설명한 것과 같이,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예언, 계획에 대해서요, 계속해서 무시했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절대 이루어질 일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거룩을 잃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우상과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비롯해 그들에게 주어졌던 10계명 모두를 그들은 아무런 가치 없는 것처럼 여겼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이 경고의 말씀조차도,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 두려운 말씀조차도 그들은 무시해버린 거죠.
정말 이들의 영적 상태가 심각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어떤 말이 오고 갔는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27절인데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다.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해서 예언하였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계획, 그분의 예언은 절대 이루어질 일이 없어. 그래서 지킬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정말 혹시라도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이 아니라 아주 나중일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질 리도 없고 설령 뭐 하나 이루어진다고 해도 지금이 아니고 아주 나중일 거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도 된다가 이들의 생각이었고, 이것을 속담으로까지 만들면서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서로 주고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속담과 그들의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정리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신뢰가요 심각하게 무너져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보낸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에 응함이 가까우니. 2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지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마지막으로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 짧은 오늘 본문 속에 지금 하나님이 굉장히 반복하면서 강조하시죠. 반드시 이룰 것이다. 더디지 않고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선포하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심지어 속담으로까지 만들어서 조롱하고 있는 나의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더디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다음 세대 먼 훗날 먼 미래가 아니라 너희 생전에, 너희가 사는 날 동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면서 주 여호와의 말이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 알지만요, 구약의 기록에 따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정확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요. 자,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은요,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원인이에요.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을까? 도대체 왜 날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방 사람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며 심지어 무시, 모욕했던 것일까요?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는 능력도 없고 나를 심판할 힘도 없다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게 만들었을까요? 그 답은요,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24절을 한번 볼 텐데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이걸 없앤대요. 그 말은 지금 이것이 팽배해 있다는 겁니다. 뭐요? 허탄한 묵시, 아첨하는 복술. 바로 이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담까지 만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든 두 가지 원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큰 실수는 바로, 첫 번째 큰 실수는 바로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주목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라지만 말씀 안 지켜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아니, 오히려 더 잘 먹고 더 잘 사네. 더 편하게, 더 쉽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저 강력한 바벨론을 하나님이 이길 수 있을까? 그들의 군사력을 하나님이 이길 수 있을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강력한 애굽을 의지해야겠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그들의 시선이 사로잡힌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요, 묵시, 곧 하나님의 말씀이 허탕한 것, 허망한 것,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는 것, 믿업지 않은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참고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현상에 주목하면 안 됩니다. 그 너머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장애물, 그 현상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지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내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런 모습, 이런 결과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 이런 결과가 있을 거야 하지만 또 그마저도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신과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자녀의 병으로 큰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전신과 전력을 다해 하나님은 뒤로 한 채 그분의 뜻에 반한 삶을 사는 가정 가운데 사업의 성공과 큰 명예와 부가 주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때와 방식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면서 그분의 선하시고 완전한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이 최종 결론이라고 우리는 결론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최종 판단과 최종 심판은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판단과 심판은 인류 역사상 가장 선하고 완벽하며 공평한 판단과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내 삶과 다른 이의 삶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다른 이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힘쓰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것이라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선상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노아는요 바로 이런 태도를 가졌던 인물입니다. 그는 현상에 주목하지 않았죠. 비가 내릴 거라고, 온 땅이 물에 잠기는 비가 내릴 거라고 단 1%도 상상할 수 없는 그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생들이 살아갔던 수많은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노아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너머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분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했죠. 노아의 방주가 완성됐다는 것은 그 현상 너머의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며 순종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는요 자신의 삶을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요 섣불리 다른 이들의 삶도 판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족들과 같이 배를 만들며 고생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산 밑에서 말씀에 순종도 안 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거워 보이네?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눈앞에 보이는 그 현상 너머를 보았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런 노아를 보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인데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뭐라고 설명합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의 그 경고, 하나님의 그 순종의 요청에 대해서 그가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경외함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삶도 판단하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의 뜻, 현상 너머에 일하고 계시는 그분의 계획과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참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허탄한 것, 허무한 것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로는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 안 지켜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보니까 말씀 안 지키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 보이고 더 자유로워 보이는데 라는 판단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현상 너머를 못 보면 당연히 그 말씀들이 허탄하고 허망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현상 너머에 일하고 계시는 그분의 말씀과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 우리의 믿음이 이때 작동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바라보며 노아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담까지 만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된 또 다른 원인 한 가지는요 바로 아첨하는 복술입니다. 아첨하는 복술이라는 것은요 듣는 자들이 좋아하는 거짓된 말씀, 왜곡된 말씀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지금 더 중요하고 가치 있고 즐거운 일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 안 이루어질 거야. 설령 심판이 이루어져도 지금이 절대 아닐 거야와도 같은 거짓되고 왜곡된 그들의 그 죄성을 합리화시켜주는 그런 말씀들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었다라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죠. 그들을 합리화시켜주고 그들이 옳다고 바르다고 문제없다고 하는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자연스럽게 당연하게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아첨하는 복술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에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죄된 본능을 합리화시켜주고요 계속해서 그 본능을 자극하는 겁니다. 괜찮아, 더 해봐, 괜찮아, 문제없어, 별일 안 일어나잖아, 더 즐겨, 더 누려,
더 경험해. 창공 형제자매 여러분, 아첨하는 복술, 달콤하고 듣기 좋은, 내가 듣고 싶은 거짓되고 왜곡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야 돼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삼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뱉는 이러한 성도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요, 이 아첨하는 복술이요,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가득하고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수많은 이단들은 물론이고요, 우리가 매일 듣고 보고 읽는 방송 프로그램, 영화, 음악, 광고, 인터넷 방송 등 수많은 경로를 통해서 사단은 이 아첨하는 복수를 우리 귀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소중하다. 한 번만 사는 인생, 내가 원하는 멋진 삶, 행복한 삶, 너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일주일에 하루를 포기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는 말도 안 되는 거다. 돈이 최고다. 죽음 이후에 대한 것은 아무도 모르는데 왜 관심을 가지냐. 그냥 적당히 즐기면서 착하게 살면 된다. 와 같은 이런 달콤한 이야기, 죄에 대한 인생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합리시켜주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우리 귀에 들려오는 거죠.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전도할 때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 믿음 없는 분들의 이야기도 결국에는 이 시대의 아첨하는 복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창공 형제 자매 여러분, 아첨하는 복술은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을 흔듭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한 뒤틀어 버려요. 하나님이 나의 왕, 아버지, 주인이 아니라요, 나의 목적과 나의 꿈과 나의 욕심을 만족시켜주고 이루어줄 도구로 전락시켜버리죠.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한몸 공동체인 교회가 아니라요, 헌금과 시간이라는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교회의 시설과 교회의 서비스를 누리는 장소로 교회를 전락시켜버리는 겁니다. 성경은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인생을 말하고 있는데 순간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버려요. 아첨하는 복술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성도는요, 이 시대에 아첨하는 복수를 이겨내야 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죄인된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우리 귀에 달콤한 거짓된 말씀, 왜곡된 말씀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무엇인지 알기 위해 애쓰고, 듣고자 애쓰고, 행하고자 애써야만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진리잖아요. 우리가 그토록 찾고, 우리가 그토록 붙잡고 싶은 그 진리, 우리 인생의 표대로 삼고 싶고 우리 인생의 기초로 삼고 싶은 그 진리가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만이 변함없는 진리요, 깊이 있고 이루어지는 결론이며 그분의 말씀만이 생명이고 소망이기 때문이죠. 진리로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겁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헌신송을 고백할 텐데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상태를 진단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죄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 말했던, 지금의 때가 아닌 먼 나중이 될 것이라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지금 나에게, 어제 나에게, 내일의 나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은요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그 말씀을 무시하더라도, 내가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더라도, 내가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허탄한 묵시처럼 허무맹랑한 이야기, 가벼운 이야기로 여겨질 만큼 강력한 장애물, 큰 위기, 화려한 유혹이 눈앞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오늘 들은 설교보다, 주중에 읽은 성경 말씀보다 세상의 이야기가, 친구 혹은 인스타에서 듣고 본 글귀가 내 마음에 더 위로가 되고 더 끌리며 그것이 더 맞다고 생각되는 형제 자매님들이 계신가요?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디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떠올리길 원해요. 눈앞에 보이는 절망, 두려움, 걱정이라는 현상 너머에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었던 믿음의 선배 모세, 강력한 군대를 앞세우고 성을 포위한 채 하나님이 어디 있냐며 자신 앞에 무릎 꿇으라 외쳤던 이방원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믿음의 선배 히스기야,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하고 협박했고 백성들의 이기적인 태도와 제자들의 배신 앞에서도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끝까지 그리고 완벽하게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창공 형제자매 여러분, 허탄한 묵시와
아첨하는 복수를 조심합시다. 앞서 걸어가신 예수님과 또 수많은 선배들을 기억하며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커 보이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진리 같아 보이는 교묘하게 포장된 거짓에 귀를 기울이지 않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더디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헌신송을 고백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르시리.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